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4장 35절로 41절 한락,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런 핵심적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게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청중으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 이 4장에 관해서 살폈던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가르침을 다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의 비유 해석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28장, 2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특별히 이사야서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와 예수님의 그 했던 복음, 이 복음서들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연결이 돼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이 그게 특별히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시작서부터 이사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정도만큼 주어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눈을 가진 자만이 이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감추어지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 이런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제자 무리에 속하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데 왜 비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장하게 하셔서 겨자씨처럼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 말씀이 심겨진 것은 미약하고 하찮고 관심도 없고 도대체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세상 모든 열방들이 깃들이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을 때 여러분은 이게 기뻐요?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이게 암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어때요? 소수예요. 지금 오늘도 여기 이야기 나오지만 그 옆에 따라다니는 12제자, 12제자 안에서도 또 이너서클이라고 하고 내적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3명의 사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뒤에 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그런 거 다 계속 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눈 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따라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계속 뒤에 남은 자가 소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둠에 동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에 그대로 동조하고 따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단락에 소개하는 사건, 여기도 이제 이야기 나중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책은 쓰겠습니다만 이방 선교의 경계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 30분 이상 설교해야 되는 건데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증거, 이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오늘 사건이, 그리고 비유로서의 특성도 함께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바람을 꾸짖는다. 이런 단어들이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도 앞에 부분에서 다 이런 부분들이 뭘로 쓰였어요?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축출할 때 꾸짖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여기도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귀신과의 그 영적 세력과의 싸움, 그 이야기, 어둠의 세력, 그 이야기가 이 밑에 깔려 있어서 이것도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체, 그가 누구이기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게 기도나 간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아니 자연한테 명령을 해요? 이게 구약 성경 배경으로 보면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 속해요. 그게 이제 시편,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는다고 그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던다. 그러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꾸짖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딱 보면 이게 시편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딱 어둠의 세력, 혼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다는요 그게 신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에게. 구약 성경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둠과 혼돈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또 보면 출애굽기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홍해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셔요. 이게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가 옛날 인격화된 그 바다의 혼돈, 어둠, 그 전투를 벌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탄을 꾸짖는다. 이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이런 요소들하고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린 진이기에 자연을 다스린다. 이거를 이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 거예요. 둘째, 그걸 연상시킬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창조주적 권위를 지니고 혼돈을 제압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라는 거는 혼돈과 악의 상징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신화 속에서 신의 신화가 다 있잖아요. 창조설화도 있고. 바다는 혼돈과 어둠 그 자체고 그 신이에요, 그게.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변덕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나를 들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리지만은 이 얘기가 너무나 많아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요나서하고 그대로 다 연결돼서 또 이방선교, 아까 제가 이방선교라는 말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바다를 건너갈 때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고 깊이 있는 진리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려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짧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혼돈의 신을 성경이 창세기 보세요. 1장 6절 7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묻히 드러나게 하셔요. 그럴 때 처음에 창세기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세요.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기품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희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건 물을 다스리는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주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응? 여기 대화를 보세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뭐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다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과 공경이 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근데 누군지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이기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외부의 위협을 다 제거했어요. 풍랑, 자연에서 오는 위협을 제거한 후에 이제 내부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불신, 그 엄청난 위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결정적인 그게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아직 믿지 못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믿지 못해갖고 애국 군대가 뒤로 왔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죠. 하나님께서 밤새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죠. 뒤에 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애국 군대를 싹 전면시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유황불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고 믿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내 육체로 다가와서 고난과 압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 또한 지나가리라. 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고 견디라. 맞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이런 면에 되게 약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오늘 여기서 제 광풍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갖고 3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도발하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응대가 뭐예요?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 엄청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병들고 누웠어요. 암에 걸렸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인간관계 파탄이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요. 이게 어떡하라고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닥친 게 현실에서 겪는 게 풍랑과 바람이 거짓입니까? 환상입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는 지금 다 죽게 된 겁니다. 요나가 다 죽게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이 사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방식대로 잘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여 합력을 이룬다는 확언, 그걸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궁극적 요점이 뭐냐?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둘 중에 어느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겠냐? 믿고 따를 거냐 하는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가 1장 21절로 28절 첫 번째 축기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이게 무언가? 이게 무언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 본질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는 거죠. 악한 세력이 복종하는가? 응?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는다는 말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꾸짖는 것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근데 제자들은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고 있고 더 인격적인 질문을 통해 이게 뭔가? 이건 비인격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오늘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거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여기까지 왔어요. 1장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로 나와요. 2장에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닌 분이세요.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분으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고 마가복음 마지막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자체가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이 교사에서 죄를 사하는 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래 여기로 이제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담은 오늘 본문, 사실 요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꾸짖는 이런 사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연마저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구약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까지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제 살짝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높은 분인 거예요. 신의 현현, 무섭죠. 두렵죠. 신의 현현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오늘 메시지의 제가 핵심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깊은 진리가 여러 개 많지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배경이 있고 우리의 샤머니즘적 문화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상황을 겪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경제적 빈곤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복신앙에 몰두하게 되고 교회 성장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호도되어 왔던 거예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세를 이뤘다가 이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거죠. 성경은 원래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올 것, 이건 각자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전하는 메시지,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엄청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그들만큼 우리는 정성을 다할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누가 그렇게 그들처럼 율법을 다 따르고 토라를 따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에 내가 응답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자연과 바람을 꾸짖는 데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아버지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부름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현실에 눈꽃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를 향해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